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에 오염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은 기형적인 성품과 또한 감정과 또 의지와 또 인격을 갖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요, 미움이나 탐욕이나 고집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나 절망,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된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탐욕과 미움과 이러한 기형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자신의 딸 아이가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무척 두려워하는 한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를 회당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회당을 관리하고 또 지도하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당시에 덕망도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자가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절하면서 간곡하게,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 아이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이 가는 길에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쳤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을 지금 속히 빨리 예수님을 집에 모셔서 예수님에게 안수를 받아 예수님이 좀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그 아이를 낫게 해주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예수님을 찾아가 나아갔는데, 그런데 무리들이 애워쌉니다. 그리고 밀치고 당기고,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자녀라고 생각해 봅시다. 큰 사고를 나서 지금 119를 불러서 빨리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교통체증으로 차가 전혀 나가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한 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부모의 마음은 애가 끓겠죠. 아마 견딜 수 없을 만한 초조함과 불안한 가운데 빠져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딸은 죽어가고 있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치고 있으니 그 마음이 두려움과 초조함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옷자락을 만진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딸이 죽어간다고 그렇게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가고 있는데, 무리들 때문에 빨리 나가지 못하는 것도 지금 마음이 신경 쓰이고 두렵고 불안한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면서 누군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고 하면서 그 여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마음은 지금 타들어가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집에서 하인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결국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간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업이든 나의 자녀이든 또 모든 것에서. 근데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간절함을 넘어서면, 그리고 간절함에서 그 간절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그 원망이 생깁니다. 아마 이 아버지 마음속에 원망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 무리들에 대한 원망이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딸이 죽어간다고 그렇게 외쳤건만, 그 무리들이 길을 좀 이렇게 쫙 비켜주면 좋으련만, 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밀치고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으니 그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원망이 됐겠습니까? 뭐 딸이 살았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들 텐데,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니 한순간 원망이 들어왔겠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지 않았더라면, 그럼 예수님이 가는 길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속히 집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여인을 찾고 그 여인과 막 대화를 하다가 이제 집에서 하인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에게도 어쩌면 좀 원망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했던 것, 그래서 간절히 엎드려 구하고 매달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원망으로 변하는 순간, 그럴 때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망을 내어버리고 또 초조함과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까요? 참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셨다거나 염려하셨다거나 근심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염려할 일이나 두려울 일들을 안 만나셨을까? 아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기회를 틈탔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은 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항상 평온하셨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같이 두려움 없이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와 위기와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끝은 주님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함이 절망의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 그 순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구할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까지는 간절했습니다.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매달리던 예수님을 한순간 손에 딱 놓으며 절망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의 절망, 간절함도 이제 그의 절실함도 이제 손에서 딱 놓는 순간,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매달렸던 예수님도 이제 손에 힘이 풀리는 순간, 이 하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왜 더 괴롭게 합니까?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이제 예수님 붙잡고 늘어지지 마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서둘러 가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여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살려두실 수는 없었을까요? 분명히 살려두실 수도 있었고, 예수님은 가시려면 서둘러서 좀 더 빨리 지나가실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은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사랑하던 가정,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 나사로가 심한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거의 죽어가는 그때에 그 여동생 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지금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성경에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의도적으로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분명히 베드로가 죽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사랑하는 가정이고 사랑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결국 언제 도착하냐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냄새가 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도착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언제 갖게 될까요? 참된 믿음은 우리의 끝에서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붙잡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 가운데 이제 나에게 희망이 없을 때, 더 이상 나에게 기댈 것이 없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붙잡게 됩니다. 나에게 소망이 끊어졌을 때 우리 주님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기도 하고 때로는 연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은 언제 생길까요? 부활신앙은 죽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죽음이 있어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 갖게 될까요? 구원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끝이 도달했을 때, 온전한 끝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믿음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죠. 보통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구조원들이 바로 들어가 건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기다린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물에 빠져 지금 바로 빠진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면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든 살려는 초인적인 힘으로 이 구조대원을 꽉 붙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초인적인 힘을 견디지 못해서 함께 물에 빠져 나올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하죠. 언제까지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물을 먹었다 뱉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는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면 그때 구조원이 들어가서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죠. 구원은 그런 겁니다. 구원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즉 우리의 끝에서 주님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더 이상 자신에게 일말의 희망도 갖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 우리 마음속에 자꾸 희망이 생기자요. 그래, 이만하면 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만하면 내가 좀 그래도 이제 좀 잘한 거 아닌가. 이만하면 좀 성장한 거 아닌가. 그럴 때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또 실패하는 것이죠. 그렇게 실패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또 느끼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주님으로 되는구나. 구원도 내가 죽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내가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삶에도 계속 죽는 겁니다. 나는 죽었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 나에게 희망을 조금도, 일말의 희망도 아직도 갖고 계시다면, 아직도 갖고 계시죠,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아직도 내가 좀 근사하기도 하고, 아직도 내가 뭐 해보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도 내가 나름대로 쓰임받을 만하고, 일말의 희망이 아직도 여기 마음 한구석에 있지 않아요? 죽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죽으면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새롭게 합니다. 옛 모습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나로 만들어 완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그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죽은 자라고 여겼다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혈통적으로 뛰어났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출중했습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옛날에 사도 바울은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직도 꿈틀거리고 살아남은 나는 이제 다 희망을 조금도 갖지 마시고 그냥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사시니,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시니, 지금 이 아이가 죽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끝에 도달해야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죽은 자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끝을 보아야 주님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을 우리는 무시해야 합니다. 집에서 온 사람이 회당장에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셔서 그 말을 다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회당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절망 가운데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그 말에 그의 믿음이 한순간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만 하면 날 거라고, 예수님이 손으로 만지시기만 하면 그 딸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 믿음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절망의 두려움이 엄습해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종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안 집사님이, 목사님 빨리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는데 안 좋은 소식을 만약에 들었다고 치면 기도를 하려고 하는 저는 또 어떨까요? 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나오는데요.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요,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곁에서 들으시고는 헬라어 파라쿠사스입니다. 파라쿠사스. 자, 그런데요,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은 단지 옆에서 들은 것을 넘어서서
들어 넘기셨다. 그러니까 들어 넘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어 넘겼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시했다. 그 말을 무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36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무시하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Ignoring what they said. Ignoring what they said. 그들이 말하는 것을 ignore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ignore, 무시하다, 모른 체하다, 묵살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냥 묵살했다, 무시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딸이 죽었다는 그 하인의 말에 이 아버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두려움에 빠졌는데요. 예수님은 그거에 개념치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내용은 본문에 또 나오는데요.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니까 딸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행동을 마치 무시하듯이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느냐,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고 그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웃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마치 그들을 무시하는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시한다는 건요,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말과 행동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무시한다는 말은 그들의 인격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말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 그러한 것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담습니다. 그 말 때문에 신경 쓰고, 그 말 때문에 속상하고, 그 말 때문에 두렵고, 그러한 현상이나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간절했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러한 말이나 그러한 행동이나 그런 상황 때문에 한순간 막 무너져 내려서 도대체 언제 믿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게 두려움에 휩싸여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흔드는 것을 무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드는 말을 듣게 되고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에 마치 풍랑이, 예수님이 가는 배 풍랑이 막 치듯이 우리의 삶에 막 풍랑이 쳐와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고요히 죽으셨죠. 제자들은 막 죽는다고 난리쳤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버지는 지금 두려워서 어쩌야 할 바를 몰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시하지 마시고 믿음을 흔드는 말은 무시하십시오. 마치 이거와 같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죄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죄도 용납해도 될까요?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의 말을 내가 용납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무시할 거는 무시해야 합니다.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믿음을 흔드는 사단의 역사, 그것이 말이든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에 개의치 마세요.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말고 그것을 마음에 품지도 마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사람은 사랑하되 사단의 역사,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무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단지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으로 다 될까요? 한 발짝 더 나가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그 다음에 just believe.
Just believe. Just believe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Just do it. 뭐 어떤 브랜드의 유명한 로고인데 Just do it. 주저주저 하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또 환경 이것저것 너무 바라보지 말고 또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Just do it. 정말 원하면 해라. Just believe.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믿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것에 괴로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출렁거리지도 말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그냥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출렁이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이런저런 말과 또 환경으로 우리를 믿음을 어떻게든 무너뜨려 간절했던 믿음이 두려움으로 빠지도록 우리를 자꾸 몰아갑니다. 그런 일이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되어 겪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했던 일이 원망과 두려움으로 변하는 순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서 그렇고 또 그런 것을 너무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신경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버리고 그냥 오직 주만 바라봐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 착해서 때로는 그렇다. 착하다 보니까 그냥 말도 그냥 너무 정성있게 듣고 또 그런 상황도 너무 무시하지 않고 그걸 그냥 다 진심으로 받다 보니까 괜히 혼자 소가리하고 괜히 마음에 고통당하고 근데 여러분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넘어뜨린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꾸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흔들려서 믿음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자처럼 또 패잔병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말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무시할 건 무시하고 사랑할 건 사랑하고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영혼들은 사랑했지만 그들의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은 예수님이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린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주님만 바라보고 꿋꿋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시할 건 무시하고 사랑할 건 사랑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믿음에는 구경꾼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밀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자꾸 예수님 사람들을 밀어내세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무리들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밀어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이 동행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회당장이 집에 도착해서도 그렇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딸이 죽어서 장례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9장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리 부는 자들이 벌써 피리를 불고 헌화하는 자들이 벌써 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대 문화 장시에는요 장례가 일어나면 사람들을 써서 돈을 주어 피리 부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을 하고 하객들 와서 우는 사람들 외에도 또 삭을 줘서 전문적으로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우는 여인들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장례 절차를 했으니까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벌써 장례식으로 시끄러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를 보고서 왜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느냐 하면서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을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할 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이렇게 예수님의 황당한 말을 들은 이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요. 4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혼하는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내어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어보내셨다는 말은요, 헬라 원문에 보면 추방했다, 강제로 내어보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내어 모신 것입니다. 앞부분에도 보았죠. 그 따르던 모든 무리들을 다 이제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제자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다 물리치셨고, 지금 여기에 떠드는 사람들도 다 내어쫓고, 그의 부모와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함께 그 아이의 죽은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의심하는 자, 또 구경하는 자, 또 그거에 대해서 비웃는 자, 이러한 자들은 주님의 역사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에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오는 자, 그러한 자들이 우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은혜가 있더라. 어떤 분들은 참 하나님이 그런 삶의 역사가 하시더라. 그래, 말씀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다 구경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간순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구경꾼들에게 역사를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구경꾼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삶에 자신의 것이 되시지 않습니다. 산성들 여러분,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인공,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나도 주인공, 너도 주인공,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는 사업 가운데 이렇게 내가 구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구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장래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라는 주님의 믿음에 동행하는 자, 주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일어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꿈도 주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주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도 주 안에서 다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달리다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무엇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죽었고 아무리 사업이 망했고 이제는 희생의 가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면 한순간 다 끝납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적습니까? 소년이 곧 일어나서 걸으니. 죽은 자가 곧 일어나서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걸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을 흔드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마시고, 무시할 거는 무시하시고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환경은 분명히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넘어뜨려 절망과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환경도 막 풍랑이 불게 할 거고, 사람들의 말이 안 된다는 말도 계속 듣게 할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막 펼쳐질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무시하고 주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그냥 무시하고 귀로 넘겼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은 그냥 무시하십시오. Just believe. 그냥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그냥 믿고 나가십시오. 주님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변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성도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으로, 또 환경으로, 또 건강으로, 또 사람들의 말들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두렵고 어느 순간 또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냥 무시하십시오.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그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미워하지도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시고 애타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면, 사단의 역사,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면 그냥 무시하시고 just believe. 그냥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끝에서 이제 희망으로 새로워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나를 흔들려가는 사단의 모든 속삭임을 다 무시하고 이제 주의 음성만 듣고 싶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싶습니다. 다시는 내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든든히 주님 앞에 굳고 서서 오직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가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 마음이 온전히 무너져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사단의 모든 계략들, 하나님 그러한 말과 하나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무시하고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Just believe.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가는 이 아버지,
야이로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믿기만 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삶의 환경에 얼마나 두렵고 놀라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뜨리는 하나님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능하신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소리는 다 무시하고 눈을 들어 오직 주를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살아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그 주님만을 붙잡고 just believe,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일어나 걸어 주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은총이 오직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만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